로마서 강의 생활교리편 15장 오늘 1절부터 21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어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어예요.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용이 뭔데?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게 1절부터 13절인데 오늘 특별히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 본받는다 하는 말을 여러분은 여러 번 들었어요. 담임 목사한테. 본받는 거다. 여기서 잘못 인간들이 만들어낸 말, 아름다운데 아주 거지 같은 말, 틀린 말, 거짓말 틀린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닮는다는 단어예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단어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본받는다는 부분에서 자꾸 닮는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뭐 멋있지 말이 닮는다 그러니까. 근데 도저히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왜? DNA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속성도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며 구원의 주님이셔요. 우리는 피조물인데다가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심판받은 존재이고 죄성이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죄성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이 되셨을 때 한 가지만 다른 것이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발칙한 말이며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을 하면 조금이라도 닮은 척을 해야 되잖아. 근데 닮을 수가 없는데 닮은 척을 하면 위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위선이 시작되면요, 예수님 같이 돼 보려고 하는 것이 되면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많이 닮으면 어떻게 돼? 예수님 같이 되는 거지? 그건 이단이에요. 우린 예수님 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는 아주 독특하고 유일한 인자십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닮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 여러 번 들었지만 오늘 확실히 구분합시다. 한국 사람들이 형용사가 아주 많아서 한국의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데 이유는 꾸밈의 말이 많아서예요. 꾸밈의 말이 뭘까요? 형용사잖아. 동사는 꾸밈의 말이 뭐야? 부사라고 그러지? 형용사가 많아. 성경은 동사뿐이에요. 거의. 형용사가 별로 없어요. 왜? 주님의 말씀은 꾸밀 필요가 없는 진실이니까. 그 자체가 진리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도록 하신다. 근데 길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자 1번 가로치고 1번 읽을까? 시작. 각 사람이 그 여기서 보면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룬다 그러면 어떤 행위나 인격을 말하는 것 같으잖아요. 윤리나 도덕 문제가 결부된 것 같은 분위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선을 세우고 덕을 베푸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것, 그것도 우리가 본받으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을 그리고 덕을 세우신 일이 뭘까 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아멘. 인격이나 교양이나 도덕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엇이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을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직 선교가 안 나왔어요. 구원이.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주께서 주를 반대하는 자들이 나를 반대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욕한다. 아멘. 언제나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나도, 사도 바울 자신이야. 나도 주님을 반대하고 박해하고 막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이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알았습니까? 이미 선교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죠? 자, 3번 시작. 2번 시작. 이는 5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인나와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이게 무슨 말? 주님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바다가 뭐예요? 구원이지요. 아까 너희가 서로를 받으라. 그게 뭘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것이다. 도덕이나 윤리나 양심이나 선한 행동이 아니라 선교다. 구원을 위한 일이다. 지금까지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여러분 제목 뽑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성도들이 잘 몰라요. 그 어떤 게 핵심인가가 중요한 거고 거기서 제목을 이렇게 뽑아서 내면 그 내용을 잘 이해하기가 아주 쉽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용서하세요. 환장을 하게 좋아하는 이유가 제목 뽑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몰라. 나도 잘 몰라. 그냥 하는 거니까. 진짜 어쩌고 저쩌고. 오늘도 편지를 읽어봐. 그러지 않아? 자, 나 같은 걸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 전에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를 받아라. 이게 무슨 뜻일까? 뭘 받는다는 뜻인가? 이해하란 말인가? 부족한 것을 그저 양해하란 말인가? 용납하란 말인가? 아니라 구원의 복음이다. 가로치고 3번 시작. 그렇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많은데 주님이 먼저는 유대인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그리고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하셨다는 건 유대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표가 할례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할례를 하신 건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대 민족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 뒤엔 네 군데나 구약 성경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시편 등등을 인용을 하면서 바로 만방의, 열방의 모든, 그러니까 대한민국까지 나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주님이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8절부터 13절인데 긴데 같이 봐요. 시작.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다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예수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것은 다 구원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 찬양과 모든 것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다.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구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많은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을 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무슨 인격이, 교양이 하는 일이 뭐 근사해서 주님을 닮았다, 이런 쪽으로는 단 한 군데도 없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일이 이런 발칙한 짓이라면 우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성경엔 그런 거예요. 여기서 내가 여러분에게 그 헬라어를 소개할게. 미메오마이라는 이 본받으라는 당서는 이제 뒤따른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 미메오마이가 명사로 쓰여질 땐 미메테스라는 단어인데 따라간다, 따라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나 명사가 다 본받으라는 단어 자체는 쉽게 우리나라 말로 설명하면 뒤따라간다. 믿습니까? 절대로 닮는 단어가 아니다. 우린 주님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발자취를 밟고 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배웠으면 아멘. 한국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언어의 희롱과 장난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밥은 맛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거 먹은 지 6시간 되면 또 먹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밥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숨 쉬는 거를 권태 느끼는 사람이 없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건 권태가 없습니다. 감동은 권태가 아주 심합니다. 더 강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날 감동시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권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봅시다. 사도 바울의 사도직의 권위에 대해서. 시작. 바울의 사도직의 권위. 자기가 하나님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그 사도직은 일반 사람들과 다른 큰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가르치기 1번 시작. 사도 바울의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제사장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이 뭐냐 하면은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을 만한 향내 나는 제물이 된다. 곧 구원받은 영혼이 되게 하는 것이다. 썩고 더럽고 지옥에 가는 영혼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제사장 노릇을 합니다. 이거예요.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내 영. 앞부분엔 그냥 꾸밈의 말이고 뒷부분의 말이 그게 내용이에요. 곧 사도 바울의 사도직은 하는 무슨 짓을 하느라고 하나님이 그 직책을 주셨느냐 하면은 바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 나는 제물이 되게 하는 제사장 노릇을 하기 위함이다.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나 운동, 무슨 경제나 뭐 이런 문화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이 사도직이다. 두 번째는 이 사도직을 하는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면서 일을 한 것을 나는 자랑하노라. 근데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지식이나 내 인격이나 내 성품이나 뭐 이런저런 무슨 착한 일 한 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주신 성령의 능력이 나는 자랑이다. 난 이 자랑을 사양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가르치기 1번 읽읍시다. 시작. 사도 바울이 그것만 자랑하겠다. 나를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얼마나 헬라어를 잘하고 히브리어를 잘하는 걸 말하지 않겠다. 내가 무슨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뭘 어쩌고 저쩌고 많은 이 착한 일 한 거를 자랑하지 않는다. 내 성품이 어떠하다는 걸 자랑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라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 곧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표적과 기사, 능력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을 자랑하노라.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가 나는 여러분에게 목사님들에게도 선교사님들에게도 난 여러분이 너무 훌륭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다만 기본과 상식은 철저하자. 특별히 거짓말하지 말라. 나머지는 그렇게 존경망극할 만큼 받을 생각 많아서 너무 근사해서 예수님보다 더 근사하려고 하지 마라. 사도 바울의 자랑은 복음과 성령의 능력과 역사, 표적과 기사이다. 그 자신의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았다. 예수님 앞에서 어른거리고 예수님을 보이지 않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주님 앞에서 어른거리지 말어 예수님 뒤로 다 물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에요. 나는
남이 이미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엔 가서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하는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이 본문 때문에 로마서 15장 이 14절부터 21절 그 본받는 날까지 1절부터 21절까지 이것은 여러 담임 목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부분입니다. 본받는 게 무엇인가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주님에 따라가는 게 뭐 그냥 맹 놓고 그냥 그 발자국만 밟고 가는 거냐? 아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데 이르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건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랑할 걸 마땅히 자랑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역사, 복음과 그건 그걸 자랑을 오히려 겸손을 떨고 안 하는 건 이건 웃기는 짓이다. 인간 자기는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겸손을 떨고 자랑을 안 해? 이건 뒤집어진 일이에요. 주님은 자랑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이고 몰고 그냥 입 다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이미 된 데서 그 되어진 거기다가 그 밭에 가서 채소를 빼올 필요는 없다. 남의 과수원에 가서 과일을 따올 필요는 없다. 이게 여러분에게 왜 나 6가지 정도 비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주님과 나의 비밀. 그 중에 하나는 어쩌다가 이제 했잖아요. 여기에 그 중에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평강교회는 30년 동안이나 주보에다가 우리 평강교회는 이웃교회 성도들의 등록을 사절합니다. 그렇게 광고까지 하면서 목회를 한 교회옷이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남의 터 위에다가 집을 세우진 않겠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땅 끝까지 복음은 전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웃교회 성도들 받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땅 끝까지 선교한 선교사들을 도와주고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손을 모읍시다.